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제사 의식과 맞닿아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 곡식과 기름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상징하는 화목제가 있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인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이었어요. 반드시 흠없는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단절과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친히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어떻게 생깁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야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나오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한 그 구속의 한 예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죄사함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됐어요. 상처 하나라도 있는지 제사장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죄인은 직접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송아지들을 성막 또는 성전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나갔어요. 그 절차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말씀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해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을요 대신 짐승이 감당하도록 죄를 넘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행위 또한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이 직접 그렇게 했어요. 죄인이 직접 짐승의 목을 베고 그 피를 흐르게 합니다. 사실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짐승의 목을 벤 죄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제 죄인은 난데, 내가 죄인인데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죄를 지고 희생양이 되어서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게 되는구나.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의 목을 따게 하신 거예요. 이때 제사장은 대야의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성소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를 선언합니다. 레위기 4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는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요 매우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너무나도 혐오적인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목을 따고 피를 쏟고 이런 의식이 계속되다 보니 온통 바닥은 짐승들의 피로 가득했을 거예요. 선열이 낭자한 그 검붉은 핏물이 강을 이루는 그 제사 현장,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요. 이게 얼마나 혐오적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20만 명이 넘는 양이나 염소가 죽임당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당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던 제사터엔 이 흥건한 짐승들의 피가 여기저기 강을 이루었겠죠. 이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이 제사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시각적인 예표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이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 같은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 대신 죽은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끌고 온 염소나 양의 피를 쏟게 했듯이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어떤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이 필요할 때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야구에서도 희생타라는 게 있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곧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결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반복적이고 혐오적인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와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는요,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희생의 완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선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에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무기력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냥도 아니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의 막을 걷어차버리고 쩌벅쩌벅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가 보여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요즘에 사순절 기간도 의미도 별로 없어 보이고 고난주간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품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